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위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가정이 세 가정이 있습니다. 뉴저지 또한 오레곤 또 커네티컷 저 먼 곳을 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주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또 너무나 유명한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지어진 시대적 배경은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이 지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출애굽 당시의 세대들은 거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 모세가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하며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약하며 덕없는 존재인지를 서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극적인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장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마다 40년을 주기로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명령으로 나일 강변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말의 뜻은 물에서 건져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명령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또한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도망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나이 80에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을 받아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60만 장정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신학자들은 거의 200만 명의 가족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극적인 삶을 보낸 사람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1절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거처는 은신처, 처소라는 뜻인데 본문의 의미는 진정한 의지자, 삶의 보고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버린 시간 속에서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시간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노소스로 구분하였습니다. 카이로스는 주관적 시간, 물리적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영적인 시간입니다. 크노소스는 인간의 시간, 그냥 흘러가버리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처럼 천년을 한순간으로 바라보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은 항상 머물러 있는 현재입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즉 유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절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에 회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오늘을 어떻게 보냈는지, 내일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반성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삶이 없으면 죽음이 무의미하고 죽음이 없으면 삶 또한 무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깊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내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본향이라면 세상은 타향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흙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경이라는 것은 약 4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옛날 고대에 군사들이 보초서는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마다 교대를 하였는데요. 한 경점 같다는 얘기는 결국 4시간 같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이를 시편 90편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새벽과 호수에 그 물안개가 피어나는 것을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낚시터에 가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밤에 그 이슬이 내맺혔다가 물안개가 피어나는데요. 그 순간은 너무 짧아서 아차하는 순간에 그 아름다운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광고에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사는 인생들 라는 문구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100년도 못 살면서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시기와 질투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잠깐 낮잠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BC 4세기에 중국에서 살았던 장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자 도덕경 많이 읽으셨고 또한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장자는 재물론에서 호족지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족지몽이라는 얘기는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어 헐헐 이 세상을 날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날아다닐 때 전 세계도 다녀봤고 수많은 시간도 다녀봤고 그러나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장자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재물론의 내용을 보면요.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즐거울 뿐 자기가 장자임을 알지 못했다. 얼마 후 문득 꿈에서 깨어보니 자신은 틀림없는 장자였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나비가 꿈을 꾸면서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장자와
나비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 이를 일러 물화, 사물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화라는 얘기는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리로 보았습니다. 장자는 꿈에서 깨어 꿈의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의 사람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떠날 경우에 타임 속에 머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려 하자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깊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시간 크노소스보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그 감정을 시로 또 쓰신 분은 김춘수라는 그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세 번째로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20대에는 20마일 속도로 간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40마일 속도로 갑니다. 60대에는 60마일 속도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살같이 빠른 인생을 우리가 조금 더 보람되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다뤄서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하여 인생이 너무 짧고 잠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가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얘기를 하였을까요? 모세는 200만 그 백성을 이끌고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마 하루도 장례를 거르지 않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주 부흥회 때 사용하는 예인데요. 우리의 일생이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하루를 24시간으로 보고 내 나이를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60대 초반인데 그러면 지금 나는 몇 시쯤에 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 나이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는 한 계산을 해보니까 오후 6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의 4분의 3을 살았고 이제 4분의 1을 마지막 정리 단계에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안고 오늘 하루를 보람있게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온 손삼병 시인을 제가 소개합니다. 손삼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삼병 시인은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시인입니다. 1967년 동백님 사건으로 연루되어 6개월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으로 성불구자가 돼서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를 막걸리 한 잔으로 때웠을 때도 있고요. 저는 제가 그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이 귀천이라는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 서울 인사동이 거의 1000년이 된 동네입니다. 그 인사동에 시인들이 모여서 사랑방처럼 그 문인들을 기리고 거기서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심한 음주로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였고요. 친구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유고지 휴직도 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그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가 돌아갈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이 내 고향이며 이 세상을 소풍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풍을 왔는데 이 세상이 그런 고문 속에서도 아름다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란 금세 사라져버리는 이슬이나 노을처럼 아름답고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삶이 소풍처럼 이 세상이 힘들지만 아름다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구분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같은 연장선상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며 또한 현세는 소풍 온 곳입니다. 현세는 타향입니다.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 주간 노엘 시장의원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기고등학교 수재입니다. 또한 그는 꽃가마로 살 수 있었지만은 가난한 노동자 속에 들어가서 노동자와 삶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장례식에 가보면 대충 합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그분의 고인을 정말 애통하게 여기고 아쉽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분은 보람된 삶을 살고 간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전국의 그 분향소에 자발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렇게 조문하는 것을 보고 그의 삶은 가난하고 헐벗은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삶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편 90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창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처를 삼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잠깐 자는 낮잠으로 묘사했고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숙석해 보세요. 당신은 안개입니다.
우리 세상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위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짧은 시간 살면서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시간 앞에 겸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또한 살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거처를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